여러분 이제 핸드아웃을 보게 되면 이쪽에 3번부터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같이 내용을 따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류, 학론파의 주장이죠. 어떤 면에서 저들이 어떤 주장과 오류가 있는지. 세 번째, 성경이 선택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조건들, 율법의 행위도 포함해서 그 가운데서 또는 모든 삶을 가운데서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택하신 것에 있다. 또한 이것을 은혜롭게 그 자체로 완전한 순종으로 봐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에 있다. 이제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학론파는 부정하는 게 있어요. 반대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 특정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뜻에 따라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학론파는 그럼 무엇을 주장하냐면 가능한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 또는 모든 일어난 일, 삶을 그런데 결국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 믿음의 순종이 불완전하고 또 믿음의 행동, 불완전하지만 믿음의 순종, 또 믿음의 행동을 조건으로 하여 선택하신다. 이게 이제 그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여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조건은 믿음의 행동이나 믿음의 순종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 믿음의 행동이나 믿음의 순종이 불완전한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할 것을 의식하고 학론파는 이내곤 어떤 말을 붙였냐면 불완전한 순종이다. 어떻게 불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이내곤 이것을 의식하고 학론파는 또 이렇게 말했죠. 또한 이것을 은혜롭게 그 자체로 완전한 순종으로 봐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의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을 미리 보시고 그걸 조건으로 선택하셔서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순종인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영생의 상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이 얼른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올 거죠. 학론파는 여기서 모호한 얘기를 해요. 첫째,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로 씻겨지지만 영생을 얻는 권리는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리 속죄이되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인정받을 만한 불완전하지만 순종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순종에도 인간이 함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순종할 것을 미리 보시고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선택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죠.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한 자들의 지은 죄값을 치르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이들이 순종해가는 것을 가치 있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 은혜처럼 보이는데 우리 편에서 뭐가 되냐면,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도 받고 영생의 상급도 내가 얻어가는 것이 돼서 의를, 그리스도의 계명의 순종에 의를 성취해야 될 책임이 영생을 얻느냐에 관련하여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학론파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따라 달라진다.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현대인들 생각이 더 잘 맞는지, 또 심지어는 뭐 장로교 목사라는데도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꾸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인간이 은혜를 주장하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가고 방종해진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말할 필요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설명이 학론파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신자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부름이 있고, 또 그거를 살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또 인간은 그렇게 참된 신자는 그렇게 사는 법인데, 그 원리를 학론파적으로까지 끌고 가는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것은 장로교 목사로서는 교리에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논박. 이게 왜 잘못됐느냐? 논박. 이 치명적인 오류는 이제 학론파, 우리 이제 개혁파가 학론파의 오류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이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 선하신 기쁨에 따라는 뭐에 되죠? 특정한 누구누구를 선택하신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김병훈을 내가 특정하게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무효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할 바를 구원할 수 있는 주권적 선택이 무효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완전한 걸 받아주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값을 치르시고 공로로 영생의 공로를 획득하여 상을 거두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사역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죠. 무익한 질문을 사용해서 은혜로 주신 의롭다 하심의 진리와 성경의 단순함에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질문은 무익한 질문,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준 질문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미혹해 하는 질문들이란 말이죠. 은혜로 주신 은혜롭다 하심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성경이 단순하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쓸데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세워주고 깨우치는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여기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떤 건지 뻔히 알고 있는 마귀는 모든의 강조를 두고 의심하고 미혹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한 사도의 다음 선포를 거짓이라고 송사하는 것이 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우리 영상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귀한 선포의 말씀 앞에 학론파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학론파의 오류. 믿음으로 선택받으려면 선수 조건,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으로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할 뿐 아니라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며 선택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본성의 빛,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남아있는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흔적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성의 빛이에요. 그럼 학론파들도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아담의 상태와는 달리 부패성에 영향을 입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런데 부패성의 영향을 입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하지 않고 최소한의 본성의 빛에 따라서 도덕과 양심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보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본성의 빛에 따른 작용, 그런 작용이, 이런 작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대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요건 뭐에 대한 반대냐면 개혁파에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중생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선이 없다. 영적 의미에서. 이제 도덕적이고 시민적 선의 수들은 행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도덕에 따라 살아가고 이 사회의 시민적인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 기제가 있고 또 실제 지켜가고 노력도 하고 또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걸 누구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적인 선과 도덕선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본성의 빛에 따른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가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하여 선택을 하나님은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학론파는 본성의 빛에 따른 사용과 그 다음에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준비, 자기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이제 그런 자가 이제 믿음으로 선택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으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타락 이전의 자연적인 인간의 일정한 노력,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나가실 때 전제 조건으로서의 영향이 있다, 이 주의합니다. 이것은 개혁파에서 볼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하여 죽은 자를 생명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게 돼서 중생시키기 이전에 일방 은총 영역에서 자기 행하는 어떤 심지선도 구원의 선택을 받는 데 전제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론파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논박을 보면 개혁파가 왜 이것이 잘못된 견해냐를 설명하냐면 이 주장은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풍긴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때와 동시대 사람인데 4세기에 살던 사람이죠.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본성이 부패하지 않은 채로 태어난다. 즉 아담과 똑같은
자연적 상태, 순전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먼저 믿은 선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보훈을 받아서, 또 성경의 말씀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이 순전한 상태로 태어난 이 상태를 잘 보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너무 악한 것은 악을 모방하고 악을 흉내내면서 치달아가는 영향을 입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아담 이후에 원죄를 핑계하면 안 되고 스스로 아담과 똑같은 조건 안에서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모범을 본받아서, 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또 잘 믿는 성도들을 본받아서 힘써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걸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이단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거룩한 사도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4절에 특별히 첫 부분의 답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우리를 선택하여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복음 안에 우리가 듣고 배워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시작까지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에 다른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무슨 우리에게서 이걸 예비 조건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 선한 것을 보아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이 우리는 이렇게 쓸 것이냐? 우리는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과 사뭇 달랐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을 비록 부족하지만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선택하심에 고려하셨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학론파의 오류를 다섯 번째 1장 선택과 예정에 관련하여 학론파의 오류,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불완전하며 불완전하게 택하심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컨대 김병훈이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냐면 불완전하고 불확정하게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뭐냐면, 왜 불완전 불확정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김병훈이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불확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확정될 수도 있고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학론파는.
이제 막 시작하거나 한동안 지속된 미리 내다본 믿음, 회심, 거룩,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막 믿음 생활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모르지만 지금은 선택한 자로 나를 지정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네가 믿음을 보이니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김병훈이 지금은 믿음을 보이니 김병훈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내일은 네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 불확정한 거래. 그 미리 내다본 약간의 믿음, 회심, 거룩,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전한 확정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음, 회심, 경건에서 끝까지 인내한 미리 내다본 견인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이 이중적이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으로는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끝까지 내다보시는 결론을 아시니까 그 결론에 기초해서 확정적 선택이 내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은 철저히 확정적이냐 불확정이냐는 것이 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으로는 불확정적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결론을 보면 확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은 지금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미리 내다보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시간에 따라 현재까지는 불확정 선택이고, 그러나 완전히 아시는 미리 보심이 완전함으로 따라서는 확정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임의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임의로. 특정한 김병훈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나 뭐 내일 정도, 가까운 정도는 뭐 믿음의 연속성을 보시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장래 끝까지에 대해서는 확정 선택을 안 해주신 거죠. 내가 이게 지금 확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확정 선택을 확신할 수 있냐면 끝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미리 확정 선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병훈을 보니까 평생 믿음 안에 잘 있을 것을 봐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니까 하나님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끝까지 잘 믿음 생활할 것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아시는 것을 들어서 나에게 지금 네가 지금 믿으니 너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정적 선택을 나에게 밝혀주지 않으세요. 말씀 안 해주시고 약속 안 해주시는 거죠. 그거 안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만 아시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불확정한 선택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 견인을 간 다음, 그때는 하나님께 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미리 알고 너를 선택했었지. 그때에서 확정적 선택이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묻는 질문 앞에서 지금은 특정한 당신을 향하여 불확정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둘로 나눠버렸어요. 불확정 선택과 확정 선택을 나눠버렸어요. 더욱이 이것들은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며 이 덕분에 선택된 사람은, 내가 이제 믿음, 회심, 거룩, 경건에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것들은 복음적인 가치,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 덕분에 선택된 사람은 이것이 없어 선택받지 못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순종, 거룩, 경건과 인내는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변하게 택하심의 열매나 효과가 아니라, 이거는 개혁파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룩과 경건과 인내, 그 믿음의 순종과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변치 않게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열매예요. 근데 저들은 말하죠, 열매가 아니고 완전히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낼 조건과 원인의 그 내용을 보고 미리 내다보시고 택하신 것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순종, 거룩, 경건, 인내는 다 우리가 선택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리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게 학론파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이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죠.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강팍하며 완고하며 완악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비로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조건으로 본다. 학론파는 이제 그것이 4번의 오류의 요점입니다. 논박. 자, 이것은 성경 전체를 거슬러 싸우는 것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성경은 반복해서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다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즉 뭐라고 하냐면 선택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그걸 조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사실을 완전히 반복해 가르치고 있는데 학론파는 이걸 어기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배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의뢰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거슬려서 말하는 오류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또 학론파의 오류.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모두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이게 이제 불확정적인 선택이죠. 택하신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멸망할 수 있으며, 이게 불완전한 선택이에요. 실제로 진정 멸망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견인은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미리 보시고 선택을 하실 때 확정적 선택이 되죠. 이것은 성도의 견인에 은혜가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확정적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정적 선택은 인간이 끝까지 가면 확정 선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끝까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 인간 편에서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 알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선택이 불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든 자에게 또는 지금 실족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저는 죄 중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학론파라면 다시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와라.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라. 이 얘기밖에 없죠. 목사님 오늘 시작했다가 또 지금처럼 또 나중에 또 시험을 떨어지면요, 그건 또 다시 시작해야지. 또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죽을 때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일이 없어야지. 이렇게 정도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인하여 부르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붙이는 은혜를 가르칠 길이 없어요. 늘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니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막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A라는 사람이 신앙을 해 떠나는 자도 있다면 그들의 멸망을 막기로 작정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택하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실론적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불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내용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뜻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변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론적인 문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매우 훼손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변하신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변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도 덩달아 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확정적인 선택은 없어요. 끝까지 가진 마지막 때까지 될 때까지는. 그래서 구원받고 택하심이 지금 선택해도 인간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신 거니까 불변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 돌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인간 편이래 탓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구원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논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역겨운 오류는, 그랬어요. 이게 역겹다. 이게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하시는 분을 만든다. 이게 존재도라고 하나님 의지도 바꾸시는 분이. 자신들이 받은 선택하심에 경고하면서 경건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산산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약속 때문에 위로받고 회개하고 나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탕자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완전히 파괴할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치심을 거슬려 버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성경은 택하신 이들이 미혹될 수 없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는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했으나 그 자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성경의 가르침에 역겨운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구경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원래 불변성에 비추어 아주 잘못된 견해라 볼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